할렐루야. 대면 비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18주차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성경시대에 그 발생했던 그 원인과 또 과정 그리고 결과로 인해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은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서 다시 우물가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동안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다시 와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과 대면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에 응하셔서 사마리아에서 2일을 체류하시게 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신앙적인 삶과 지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변화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말하기도 싫었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내면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구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한 것을 보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현상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첫째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정언은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힘겹게 발걸음을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면의 필요와 내면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에 필요한 마시는 물적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힘이 들지만 기르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배의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시는 물, 현실적인 필요로 접근을 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된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여 얻은 체득된 지식은 보다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인들은 사업이나 직장으로 가서 필요를 얻기 위해서 힘을 쏘고 있습니다. 이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언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됐는데 첫째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41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동네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동네 중심에 와 계신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 말씀이 40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여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유하시도록 초청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청하는 유대인도 없고 유대인이 초청해서 유대인 집에 가는 사마리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초청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초청에 응하는 유대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벽을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동네의 메시아가 전파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에 예수님이 응하셔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일을 요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못 만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극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또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삶의 터전이 되는 현장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과 또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읽독, 성경 암송 운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NIV 성경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이 시동을 걸면 곧바로 영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들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산기도 가서 큰 소리로 몇 시간 동안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해석을 해보고 듣기도 하고 따라 읽기도 하고 혼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읽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어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많이 인쇄되어 출판된 성경책을 가장 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 속에서 영혼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저도 지난번 이 서재를 정리하면서 2박스 분량의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교회 뒷정리 또 수련회 후 뒷정리를 하다 보면은 버려진 성경이 많은데 이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먼지만 묻어 있다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야 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 남부 시찰의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 암송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은 이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이 교정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성경 암송 사역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이 교도관 관계자들과 잘 협력해서 재소자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암송 대회니까 규칙을 발표하고 또 그 대회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또 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회의 상금을 1,000만 원 걸었다는 것입니다. 1등 300만 원, 2등 얼마. 그래서 100명에게 이 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를 모집해 보니까 300여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암송 카드를 주고 또 3개월 동안 준비해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금 1,000만 원에 동기가 되어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소자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내에서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느라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동안 성경의 내용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암송을 반복하면서 바뀐 대로 실천하게 되는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42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다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에 진실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을 때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유대인들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메시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교인의 구주, 교회 안에 활동하시는 구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분의 구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이십니까? 세상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 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간사의 설교를 듣고 학생들은 캠퍼스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캠퍼스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지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대조가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대조가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는 교회와 캠퍼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간사의 입장에서 사역하면 캠퍼스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캠퍼스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입장에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전달자의 관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단계를 거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직접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우물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체류하시도록 초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2일 동안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초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내용을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또 양심이 많은 우리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게 됨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